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뜬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이여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나병 환자가 있었어.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승리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 다 포로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그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짧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노릇한다는데, 그죠? 모두가 다 왕노릇하면 누구를 다스리죠?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의미로 모두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하고 통치하는 자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그때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 제가 요한계시록 요약해서 드릴 때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광야의 시험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아도 광야 시험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이후에 갈릴리로 바로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죠? 어떤 일들을 행하신 오늘 본문, 그죠?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그죠? 여러분, 그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약 1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그 1년의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1년간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5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그 이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죠? 증거. 그럼 그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사건은요, 밤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럼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점 이렇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많이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혼인을 기뻐한다. 그런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5번 버림받은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왕의 신하를 이렇게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도 제가 다루어야 하지만 3년 전에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앞에 내용들은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이렇게 다루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교는요, 우리 저희 교회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올라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시간의 순서입니다. 기억 대충 정리가 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강야로 가셨고, 그리고 5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율법은 언제까지입니까? 세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율법의 때가 완전히 다 이렇게 맞춰지기까지 예수님께서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갇히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걸로 끝이 나잖아요.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지역에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다니셨고,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과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라나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나사렛에 다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켜오셨던 그 습관을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곳은 원래부터 있던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면서
그 이유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기도처였고 그것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회당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다,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당은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죠?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지었겠습니까? 종교 생활의 중심지인 회당을 지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제를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죠?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는 이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그죠? 복음 사역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벗어난 그죠? 여러 회당들을 이렇게 먼저 방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고자 하는,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날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 읽기를 자원하셨고, 그래서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그날 두루마리는요,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가운데서 61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성취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요,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61장, 이사야 61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 가운데 원수 갚으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성경 구절은 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3절 이하의 내용을 읽지 않으시고 1절과 2절만 이렇게 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그리고 치유자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희년은 그죠?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이죠. 절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빚이
면제되어지고 종으로 팔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땅이 다시 자신의 소유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해가 바로 희년이죠. 회복과 자유, 해방이 선포되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희년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희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가 담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앉으셔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베푸셨는지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냐? 이 한 절이 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그 모든 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자유와 해방,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희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 희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희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듣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놀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희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신을 같은 부류로 놓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 이렇게 확정해버린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그죠? 말씀은 은혜롭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속담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죠? 이 말씀은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가 정말로 실력이 있는 의사라면 증명해보라는 것이죠. 무엇부터요? 너 자신부터 고쳐서 네가 실력이 있는 의사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런 속담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께 증거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그것을 깨트릴 수 있을 만큼 큰 증거,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이렇게 너희가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너를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그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죠? 예수님의 책망이 이 비유 속에, 그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엘리야 시대에, 그죠?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그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지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요? 사렙다에 살아가는 이방 여인, 그죠? 그 과부 한 사람만 오직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에, 그죠? 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한 사람, 이방인, 그죠? 나아만 장군, 그 한 사람만 오직 깨끗하게 받았을 뿐이다라는 것을 언급하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의 은혜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희년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희년의 기쁨, 그렇죠? 그 희년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은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돌로 쳐 죽일 때 했던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져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시고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분노하고 회하려 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진리가 마음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었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거부감이 들고 큰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빠져나갈, 그죠? 길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넌 메시아할 수 없어. 그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그죠? 자신들이 가진 생각,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적당한 핑계거리를, 변명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그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해 주실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때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박하고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변명거리를 찾아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지,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보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은 자꾸 덮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거리를 찾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왕좌에 앉아서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이 깨달아질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말씀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고 있는 말씀과 전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면, 그렇죠?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증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렇죠? 알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그렇죠?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의 설교를 이렇게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 고민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여러분 결정을 내리고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렇죠? 제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연약한 사람인데, 그렇죠? 저에게도, 그렇죠?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바르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죠? 적용에 대해서 정정해서 카톡에 올렸던 것처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검증해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되어지면, 그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반복되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우리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의 설교가 여러분 전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행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은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불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마음이 굳고 목이 곧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고 스스로가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도록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지속해 갈 때 우리가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말씀의 부요함과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되돌아보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그죠?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의 은혜와 부요함과 능력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이 찬양 가사 중에 정말로, 그죠? 제가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신앙의 모토로 이렇게 삼고 있는, 그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세우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더 많죠. 먼저, 그죠? 그럼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이 먼저 행하시도록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그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죠?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은 절대 부르지 말라고 한 게 있죠. 주님은 내 친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와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추시는 것 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이지, 그분과 우리가 동등한 존재다, 맞먹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주는 내 친구, 나를 친구 부르셨네, 이렇게 부르는 찬양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밀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자유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잔소리가 길어졌네요. 그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